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로 27절입니다. 우리는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저주가 축복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벌써 5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2021년도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 어떤 것인가? 오늘 저는 주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저주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와도 그것을 주님은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한 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러시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내가 멸하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거나 무기가 좋거나 전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처음엔 졌지만 두 번째는 아이성을 이깁니다. 난공불락의 그 성을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막 우쭐해지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런데 기쁜 것뿐 아니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했는데 막상 이기고 나니까 우리도 뭔가 좀 한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것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겁이 더럭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전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진멸시키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진멸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그들이 이제 궁리를 하면서 우리가 꾀를 쓰자. 저들을 속이자. 이렇게 해서 속이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이가 난 떡을 자루에다 다 담고 포도주를 담는데 그 포도주 가죽이 다 찢어져서 기운 거, 다 꼬맨 거 이런 데다가 포도주도 담고 그리고 이제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옷도 전부 낡은 거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도 다 먼지로 더럽게 이렇게 해서 먼 여행을 온 것처럼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만나려고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하고 아주 처음에 우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는 뜨끈뜨끈한 떡을 가져왔는데 이게 다 곰팡이가 나가지고 말라 빠졌고 그리고 이 가죽 부대가 새 것이었는데 여기 오다가 막 터지고 그래서 꼬맸다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 가죽 부대도 낡아 빠졌고 그 사람들 신발이 완전히 다 닳아가지고 너덜너덜해요. 옷도 아주 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새로 싹 준비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게 멀리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또 족장들이 이 기쁨으로 올라가는 데다가
저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막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을 하니까 영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속이기가 쉬워요.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뭐 잘 볼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떡들을 다 봐도 어머나 떡들이 다 곰팡이가 났네, 말라 빠졌네, 아이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네,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속지 않으려고 해도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안 속기가 어려워요. 이들이요. 자, 우리 한번 그 뒤를 넘기시면 여호수아 9장 4절로 6절 그 밑에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우리의 이 떡은 그 밑에 있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15절에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양식 그러니까 말라 빠지고 또 곰팡이 난 떡을 이렇게 그걸 막 보여주면서 줬더니 그걸 받아봤어요. 받아서 보면서 이게 증거물이잖아요. 그리고 오래도록 고생하고 멀리서 또 왔다 하는 증거물이에요. 그걸 보더니 아이고 진짜 그렇게 고생했네. 아이고 멀리서 왔네. 이러면서 하나님은 조약을 맺지 말아라. 왜 조약을 맺지 않느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요.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그 가치관 바뀌기가 쉬워요.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따라가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여기 가나안 땅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 족장들이 맹세를 해서 우리가 당신 나라를 절대로 손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돕겠다 이러면서 서로 조약을 맺는데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넘겨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사흘 지났는데 그 사람들 옆에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행군합니다. 산 위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있는 거예요. 옆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얼마나 참 속은 거죠. 여러분 속인 사람만 잘못한 걸까요? 속은 사람은 억울하기만 한 걸까요? 속인 사람은 당연히 거짓말을 했고 잘못한 거죠. 속은 사람도 속은 사람이 더 잘못이 많아요. 이 속은 사람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속았어? 라고 하지만 그들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 마음이 딱 업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막 높여주잖아. 막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얼마나 복받은 백성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높여주고 또 그 백성들도 높여주고 역시 지도자님들께서 이렇게 대단하시다고 막 인정하니까 어때요? 교만이 들어와요. 사람 속에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결코 묻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결코 기도 안 한 거야.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고 족장들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문제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들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조약 맺지 말라 그러는데 조약을 맺는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어떤 문제가 올 때 우리가요 속았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유 그 사람이 예수는 지금 안 믿어도 미션 스쿨 다녔대. 옛날에 그렇게 성곽에도 쓴 적이 있대. 아이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보니까 아유 나도 결혼하면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런 말 했어. 아이 믿는다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그 다 곰팡이 난 떡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찬송가도 알더라니까. 아이고 성경책도 그 마태복음도 알더라니까. 지난번에 한번 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태도도 좋더라니까. 아멘도 하더라니까. 예수 믿으면 나쁠 게 뭐 있냐고 그러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심하면 안 돼요. 그런 증거물이 막 나와. 그 증거물 보고 말라빠진 떡 보고 이 근처에 안 사는 거 맞네. 이렇게 해서 그들이요 아무리 눈을 밝혀서 뭐 잘못이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못 찾아요 못 찾아. 옷도 이미 다 낡은 거 입고 왔어. 신발도 낡은 거 신었어요. 그리고 정말 먼 데서 왔나봐 고생 많이 했나봐 머리카락도 꾀지지하고 지저분하네. 아이고 가죽 부대가 다 터져가지고 꼬맨 데가 몇 군데나 돼서 내가 봤어.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그 떡도 한 덩어리도 멀쩡한 게 없었어. 이거 가지고는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지금 정말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말 가지고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속았어. 아니 돈이 많다고 돈이 하나도 없네. 그 얘기하면서 억울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대학교 나왔다더니 중학교 나왔네. 속여야지 결혼을 하지. 속이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중학교 나왔다고 하면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고 난 다음에 왜 나를 속이냐고. 그건 뭐냐면 내 속에 학벌 우상이 있으니까 속지. 학벌 우상이 물질 우상이 있으니까 속지. 속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속은 사람은 더 잘못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 뭔지 자기도 유익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아유 뭐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데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말 안 하죠. 그 앞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죠. 그럼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속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알아냈잖아요. 이거 우리 옆에 있네.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 족장들을 향해서 온 회중이 막 원망을 해요. 아니 좀 알아보지. 어떻게 그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가 있느냐. 이 족장들이요. 흥분을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증거물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들과 조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어기고 저들을 그냥 밀어붙여서 죽여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그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요.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속았는데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어떡하나? 속았는데 이미 결혼했으니 어떡하나? 전부 거짓말로 이렇게 나를 다 속였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았으니까 이 결혼은 무효야. 그리고서는 그냥 도장 땅땅 찍고 끝내버려야 될까요? 자녀가 보니까 부모님이 영 싫어. 그래. 나는 이런 집에서 살기 싫어. 그리고는 가출해버리면 그의 앞날은 환하게 잘 열릴까요? 부모님이 자식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두들겨 패서 내쫓아버렸어. 자, 이래서 끝내버리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속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약속은 약속이고 맹세는 맹세예요. 이럴 때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에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약속했지요.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 그냥 이거 없는 걸로 파기시켜버리면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리라.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을 살려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속인 자 그들을 살려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속여먹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완전히 거짓말만 했어. 말만 입만 열면 나 거짓말이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를 내가 살려줘야 돼. 그를 살리면 나도 살아요. 그를 죽이려고 그러면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줘야 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살리라. 무리에게 그들을 살려줘라. 그들을 죽이지 마. 이러면서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아주 허드렛 일을 시켜요. 사실 그 기본 족속들이요. 나라가 컸어요. 컸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10장이죠. 여기 안 나왔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이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사람들이요 미약한 사람이 아니 강해요. 그리고 그 땅이 커요. 그 나라가 크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몽땅 그 이스라엘 앞에서 엎드린 거예요. 자, 이러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처방을 내립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실이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형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빚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막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쳐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바로 근처에 살면서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속였느냐. 여러분, 야단치고 책망하고 꾸중하는 것은요,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니면 야단칠 것도 없어. 내 사람이 더 이상은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야단치고 꾸중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야단치고 꾸중하는 거는 이 아이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님의 처방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면 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부모님도 살아요. 근데 그렇게 처방하고 꾸중할 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 그리고 튀어나간다면 그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가정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나도 힘들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속였고 나 때문에 뭔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이제 막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거짓말했느냐, 이런 말을 할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정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24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봐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라야 돼요. 내가 속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면, 그다음에는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우리 죽을까봐 겁이 났어요, 하나님이 다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우리를 죽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랬어요. 이런 자세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기브온의 그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큰 회사를 하다가 또는 큰 회사에 중역으로 있다가 어떤 상황으로 아무튼 거기를 그만두게 되었어. 기브온이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삶도 기브온답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 큰 평수에 100평에 살았어. 100평 고집할 게 아니라 내가 기브온이라 10평에서 살아야 되면 10평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백화점에서 있고, 나는 명품 가방을 들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좋은 거 아니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내가 기브온의 상황이 되면 기브온의 상황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이제는 정말 길거리표에서 내가 사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내가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 원래라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 해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 많은가? 많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은요,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양이나 소나 소 같은 거는
얼마나 그거를 다 태우려면 나무가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제사가 있고요. 특별 절기 때는 제사 지내는 게 더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기가 그 어떤 속죄제 명을 할 때마다 제물을 다 가지고 와요.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거 하려면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종이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이제 그 기본 사람들의 직업이 다 하나야. 나무 패고 물기는 거야. 다 똑같이. 자손을 낳으면 자손도 마찬가지로 그걸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땅도 7년,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주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종으로 했다가도 놔줘요. 특히 그 희년의 때는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렸던 것이 있으면 뭐 밀밭이든 또는 뭐든 다 돌려줘요. 그리고 누구 종으로 쓰던 사람도 다 돌아가게 해요. 그런데 지금 예외가 생겼어요. 기본 사람은 아니야. 대대를 이어서 무조건 종이야. 태어나기만 하면 종이야. 이것이 바로 뭘까요? 저주죠. 자식을 여기도 지금 큰 성이라 아주 그 사람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시도 없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누리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나 다 나무 패고 물기는 길을 해야 돼. 그것을 항상 물도 그 물두멍에다가 채우면서 뭘 하냐면 짐승을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씻어야 되거든요. 물 많이 써요. 그리고 제사장님들 그 손발 다 거기다 그 물을 다 쓰고 하니까 계속 물을 퍼와야 돼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멀리까지 가서 그 질 항아리에다가 물 담아서 메고 와가지고 거기다 붓고 또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 일을 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저주입니까? 근데요 처방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저주 같은 처방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겠다고. 살려주신 것만도 고맙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살려만 주신 것도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들이요.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눈만 뜨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 이것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500년가량 지나면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다 끌려가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그 기본 사람들도 끌려가고 유대인들도 끌려가고 신분 세탁이 될 수 있는 때예요. 그동안에는 유대인이 이거 시키면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나 너나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제 당신들의 그 종이 아니고 나는 바벨론 포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70년쯤 있다가 돌려보냈어요. 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들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한 70년쯤 있다 보니까 집도 짓고 우릿간도 세우고 밀밭도 포도원밭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로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긴 다 회파돼 버렸거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안 가요. 아주 조금밖에 안 왔어요. 아주 소수예요 온 사람들은.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은요 이구지구 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느디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 왜 왔을까? 이들이 오면은 다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종이 돼요. 도로 유대인의 종이 되고 나무 패고 물기는 일을 해요. 나무 패고 물기렀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마다 참석했다는 소리예요. 그들이 제사 지낼 때 그들이요 나무 패고 물 기르면서 계속 나무 집어넣고 또 물 채워놓고 이걸 하는 게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구나. 저 소가 죽. 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그들이요, 날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돼. 사실은 나무 패고 물기는 게 그들에게 큰 저주인데, 이거는 자손의 자손,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까지, 증손자, 고손자 계속해서 나무 패고 물기는 일만 하는데, 근데 그들은 전부 다 그 어린아이들도 다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군지 아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믿음은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근데 이들은 그냥 하루 종일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 다윗 시대 때는요, 성가대를 세워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제물이 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거든요. 여러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가대는요, 하는 일이 그 새로운 성가 배우고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나무 펴고 물기느라고 그 일은 못해도 이들은 날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줄 알고 그게 체질화가 돼버렸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도 그들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떠나도 너희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에 보낼 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너희가 가면 너희는 종이야. 그런데 종 싫어하지 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 우리의 일이야. 이렇게 어른들이 애들한테 계속, 여러분 나무 패고 물 깃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거를 대대 계속해서 그거를 업으로다가 가업으로 매길 만한 일은 아니잖아. 종인데. 그러나 사람의 종으로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는 지름길인 걸 아는 거예요. 이들이요, 결국은 많이 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보면은요, 그 아까 읽었던 그들이 그 기브온이라든가 또는 또 부에롯이라든가 또 기럇 여아림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었다 얘기하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다 나와 도로 여기로 왔다는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제 종에서 이제는 해방될 수 있는, 드디어 나는 종 아니야, 우리 자식들도 종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왜 거기를 굳이 가?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게 육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일만, 그것도 아주 굳은 일만 하는 거, 허드렛 일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자리야 라고 그들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오게 돼요. 여러분 그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민족 우상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이 최고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이걸 막 원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보면은 애국자 같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싫은 게 뭐냐면, 아니 저 기브온 사람들, 저 사람들은 속이고, 응? 그래서 이렇게 조약을 맺고, 그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쁜 놈들, 이 속인 놈들이야. 이러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여버려요. 사울 임금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몰라요. 혼자서만 막 율법으로만 이렇게 특별하고, 그 예배는 자기처럼 드려야지만 되는 줄 알지만, 그는 중독자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버리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만 그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저들은 우리 민족 아니야,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왜냐면 사울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 영의 귀가 어두워서 몰라.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영구년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완전히
아주 황폐화됐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황폐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말해요. 사울의 집안이 사울이 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맹세했는데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아보죠. 정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이거는 물질 같은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이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종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이건 사울 집안에 그 후손 남자 7을 달아주세요 이래요. 죽이라는 소리예요. 다윗이 알았다고. 그리고 사울 집안의 남자 7을 달죠.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그거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럼 진짜 저주가 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이지 마라. 잘못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잘못 약속을 맺었다 할지라도, 잘못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어떻게 생명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왔는데 진짜 복받은 사람이 돼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원래는 가나안 사람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나안 사람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죠. 라합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라합이 그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가 라합이 거짓말을 하죠. 못 봤다고. 그러나 딴 데로 갔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라합은 생명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짓말을 하나님은 인정해요. 거짓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는 생명을 살렸어 이렇게 인정해요. 모세 시대 때 아들을 낳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아기 받아주는 산파들이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낳아서 이미 다 이렇게 후처리 다 끝냈더라고. 건강해서. 그리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복을 줘요. 거짓말이라고 다 똑같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브온은 이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 갈 수 있을까?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이 응답을 하실 텐데 이들의 이런 어려움이 시작된 게 바로 묻지 않아서 일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가 아주 진단을 제대로 했고 처방을 제대로 한 거예요. 살려야 돼. 죽이면 안 돼. 이게 바로 우리도 가져야 될 마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그러나 그를 살려야 돼. 나를 아주 10번 뒤집어지게 하는 사람 저를 어떻게 죽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를 살리기로 작정을 할 때 나도 살아나요. 말씀을 마칩니다. 때로 우리가 직선적인 꾸중을 하게 되기도 하고 직선적인 그런 어떤 책망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살리기 위하여임을
기억하시고, 때로 우리 하나님께 직선적으로 야단 맞을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더 많이 잘못하고 난 이만큼 잘못했는데도 나는 직통으로 그냥 하나님께 막 이렇게 꾸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받아들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맞느냐 틀리냐 거짓말이냐 정말이냐 이걸로만 따지지 말고 생명이냐 이게 진리로 가는 주님의 뜻이냐 이것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